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왕 대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와를 우리가 바라보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많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에게 오고 있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시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라. 그분은 강하신 분이고 그분은 통치하신 분이고 그분은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 대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주어서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누가 사람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바닷물을 다 셀 수 있겠는가? 이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지혜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럼 회복된다는 말씀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셀 수 있느냐? 누가 그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이 보통 손바닥이 길이를 재잖아요. 한 뼘, 두 뼘에서.
어찌 사람의 손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셀 수 있겠는가? 땅의 티끌조차도 대로 담아볼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저울로 산들을 달아볼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볼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놀랍고 위대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신 영역이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를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산들과 언덕들을 보라.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감히 지도하겠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돼서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지혜와 총명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을 감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영으로 지도받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지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우리들이 카운셀링이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과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겠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있어서 사람을 붙들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교훈할 수 있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칠 수 있으며 지식을 가르칠 수 있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줄 수 없냐? 거꾸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친 ጼ덱과 미시파팀의 길을 배워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형통한지 어떻게 해서 길이 열린지 배워야 되지 사람이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냐? 없다. 창조물을 봐라. 하나님이 지혜를 봐라. 하나님이 능력을 봐라.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아니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나라가 통의 한 방의 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한 나라도 지금 미국이란 나라도 통 안에 든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통을 엎으시면 쏟아지는 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저울 위에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 이 땅의 나라들이다. 저 러시아 푸틴, 저 중국의 시진핑, 저들도 저울 위에 먼지 티끌은 아무런 무게도 나타나지 않는 미미한 존재인 것을 누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고 저 중국의 시진핑이 깨달아야 되고 저 러시아의 푸틴이 깨달아야 된다. 저들은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울 위에 티끌 같은 존재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섬들 모든 나라들도 마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후 불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도 사람도 교만하게 건방지게 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레바논의 울창한 살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들의 그 수많은 산속에 사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번제도 부족하다. 어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뗄나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번제용 짐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드리기 부족한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의 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까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통 안에 든 물 한 방울 같은 존재고 그는 그들을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 것 같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먼지 같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 자기들은 위대한 나라로 하지만 하나님이 저 날아가는 먼지처럼 티끌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짝
낮아진 자세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어깨를 덜먹이겠어요. 그죠? 먼지 같은 존재인데, 티끌 같은 존재인데,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인 여기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자기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했고 아수르를 심판했고 메대와 바사도 심판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어찌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찌 나라하고 비교하고 어찌 또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려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냐. 그러면서 너희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신이 너희들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만든 거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든 것이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로 만든 것이지 않느냐. 어찌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재료가 된 나무도 누가 만드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금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땅속에 묻어뒀던 그 은 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어찌 만드신 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 때 썩지 않는 나무를, 너희들 우상 만들 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그 자기 재정에 맞게끔 택하고 또 자기 재정에 맞게끔 장인도 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세우지 않는가. 자, 우상은 사람이 택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장소에 세울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택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신데 어찌 너희들이 택하고 만들고 세운 그 우상과 비교하느냐 이 말이죠.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고 천지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때라든지 천지 창조 이후에 모세 시대 때라든지 천지 창조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지 않느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그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생명을 풀어넣으니까 그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는 그 창조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냐. 그렇다면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지.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회복시킨다는 이 말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듯이 너희들 회복시킨다는 말도 이 말도 이루어질 것을 이제는 믿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왕이 오실 길을 회개로 준비해서 길을 잘 닦아드려서 왕이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요. 22절 그분은 땅이 궁창에 앉으신 하늘에 앉으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궁창 위에 하늘에 앉으셨는데 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 땅에 메뚜기같이 작은 미물일 뿐이다. 그가 하늘을 만드실 때 마치 천막을 패듯이 차이를 패듯이 탁 펴고 거주할 천막까지 탁 치니까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긴 거 너희들은 모르냐? 천지창조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니 존귀한 자들도 왕들도 폐하시려면 폐하실 수 있고 또 다윗 같은 목동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면 세울 수 있는 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느냐. 지금 이사야 시대잖아요. 다윗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럼 목동이었다. 왕의 자리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 왕이 다윗 왕이지 않느냐. 그렇게 그를 목동인 그들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왕으로 세운 그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셔서 그들이 잘못할 때는 폐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될 때 없애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진짜 왕이신 진짜 사사이신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사람은 겨우 신기한 존재고 겨우 뿌리졌으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충실하게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충실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이 충실하게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시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하나님 세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비틀어진 존재같이 되었고 마치 해오리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지푸라기처럼 초기에는 지푸라기라는 뜻이거든요. 집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나님 한 나라도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것도 멸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날일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 사람에게 비교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다고 생각하냐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고 왕과도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과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 하나님이 다윗도 세웠고 나 하나님이 사울도 세웠지만 그 사울왕이 잘못할 때는 그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우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나의 모든 말을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창조. 여러분이 산에 가서나 저 자연 만물을 보거나 풀 한 포기를 보고도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여러분 아름답게 꽃 피고 여러 가지 갖가지 색으로 피어있는 꽃을 봐도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이름을 부르시니 그들이 존재로 존재할 수 있었고 그분이 건세는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창조되지 않았느냐. 있으라니까 있었고
그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니 그 이름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좀 잠시 쉬기위해서 뭐 이렇게 자연을 구경하고 산으로 들러도 가서도 그냥 산이 좋다, 들이 좋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 그 지혜와 비밀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곱아,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그러나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뜻인데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 이 아픔을 알까? 나 이 슬픔을 알까? 하나님이 내 이 힘듦을 모르시는 척 하는 거, 이거 너무 속상하다 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프게 한 것도, 그 징계와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답이거든, 그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서 하나님이 관심도 안 주고 있는가 말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고, 너희들이 슬퍼할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고,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그 현장에서 다 보고 지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하나 없으신 분이,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 그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름 부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만 또 섭섭해하고만 있느냐, 이 말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너진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제가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맞춤 은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은혜 주십시오. 그 기름 부음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앙망하라는 거예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30절이 존재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때론 죄도 넘어지고 내 스스로 연약함으로 또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맞춤은혜, 그 사람이 필요한 힘을 공급할 것이고 능력을 공급할 것이고 지혜를 공급할 것이고 총명을 공급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러 올라간 같이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제 강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라. 목자같이 어린 양을 먹이신 하나님, 어린 양들은 안아주신 하나님, 온순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상급 주시고 봉하신 하나님 지금 바라보라. 오늘은 뭐 우리에게 필요한 힘 공급하시고 지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을 공급하여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어제부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맞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힘도 공급하실 것이고 지혜도 공급하실 것이고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 은혜 사모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묵상하며 살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 하늘에서 부어지는 권능력,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채워지고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